사도행전 8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하고 다음 주로 이제 마치지 않을까, 87번 강해로 마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고, 여기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에 잠이 좀 안 와서 뒤척거리고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어가지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시면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은 다 그 뒤안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발자취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신명기 보면 그랬죠. 내가 때로는 너희를 안고 갔다 그러잖아요. 안고. 예? 하나님 200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안고 가시죠. 위험한 일 있을 때는 안고 가시고, 그죠? 때로는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가는 그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행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27장, 28장을 읽어보면은 로마로 가는 길에 이 사도 바울만 간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다 보고 쓴 거죠. 사도행전 보면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 누가가 썼는데 우리라 그러니까 자기도 들어간 거죠. 거기 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이름도 밝혔습니다. 최소한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그 중에 또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로 가는 중에 그 여기저기를 들리게 되는데 막 풍랑도 일어나고, 그죠? 예기치 않았던 이 몰타라고 하는 섬에도 정착하게 되고, 또 배가 정박하는 항구 도시인 이곳저곳을 들르게 되는데 27장, 28장을 읽어보면 그 들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성도들을 통해 대접받게 하시고, 맛있는 밥도 먹게 하시고, 쉬게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다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이제 주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목사는 아니지만은 다 하나님을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예? 부름받아서 여러분 가정생활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이걸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힘들어요. 예? 시간도 더 쪼개야 되고, 그죠? 자기도 많이 희생해야 되고, 세상 즐기는 것도 줄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때로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걸 느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오늘 이 바울의 일행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들의 그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3달을 머물렀습니다. 3달. 멜리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라고 해요. 몰타 공화국. 여기에서 이제 3달 동안 머물게 됐고, 왜 3달 머물렀다 그랬어요?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겨울에는 폭풍이 너무 자주 몰아치기 때문에 모든 항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몰타에서 3달 동안 거기서 쉬었죠. 쉬면서 3달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 시작.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11월 한 중순에 배가 출발을 해가지고, 그죠? 이제 멜리데에 와서 석 달이 지나고 아마 이때가 2월 초순이나 중순 정도 됐을 겁니다. 2월 초순이나 중순 정도 됐을 겁니다. 60년, 서기 60년. 이 연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서기 60년 2월 초순이나 중순이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게 대략 한 서기 60년 한 3월 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로마에 이제 도착했을 때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바울의 연대기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울과 일행은 배를 탔는데 그들이 타고 왔던 배는 다 파손됐죠. 배에다 꽉 뚫어 박아가지고 다 파손됐잖아요. 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몰타, 멜리데에 어떤 배들이 많이 와서 쉬었다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타고 가던 배들, 페니키아의 무역선들이 가다가 이제 폭풍이 몰아치고 그러면 이 몰타, 멜리데에 와서 쉬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멜리데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안식처. 페니키아인들이 안식처라고 이름을 줬죠. 여기에도 이제 그 아마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왔던 배들이 아마 폭풍이 부니까 이쪽으로 와서 정박했던 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기 뭐라 그래?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 바울이 타고 왔던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니에요. 그건 다 부서졌어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죠. 그래서 겨울은 항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기다 정박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제 출발하는 배입니다. 출발하는 배.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 배를 타면서 그 배의 모양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어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배의 머리에 장식을 했는데 그 장식이 무슨 장식을 했다고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디오스구로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거 냉장고 선전할 때 디오스 어디 냉장고예요? 예? LG 잘 쓰시는구나. 제 LG 광고하는 사람 아닙니다. 마케팅하는 사람. LG 디오스. 그 디오스가 여기서 온 것 같아요. 디오스 냉장고는 뭐예요? 문이 몇 개예요? 문이 2개지. 문이 2개. 예? 문이 2개 열렸잖아요.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디오스구라라고 하는 장식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 디오스구로는 선원들이 별의 신으로 숭배하던 쌍둥이 신입니다. 쌍둥이 신. 예?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다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아니 왜 성경을 쓰는데 누가가 굳이 그냥 배를 타고 갔다 그러면 되지 그 배에다가 새겨놓은 장식을 달아놓은 장식 이름이 디오스구라라. 이거는 왜 얘기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진짜로 인터넷에다가.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또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답변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거 디오스구라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왜 밝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의 신으로 선원들이 숭배하던 신인데 쌍둥이 신이에요. 쌍둥이 신. 카스토르라고 하는 신과 폴룩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한글 구글을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한글 구글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다가 한 1시간 전에 영어 구글을 찾아볼까? 영어 구글에는 훨씬 더 자료가 많아요. 여러분이 언어를 많이 할수록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일어를 할 줄 알면 일어, 중국어를 할 줄 알면 중국어까지 더 많이 찾아왔어요. 제가 이거 이태리어를 알면은 이태리어로 좀 더 찾아봤을 텐데 이태리어를 몰라가 영어 구글을 찾아봤더니 역시 영어 구글은 실망시키지 않더만요. 나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제 그림 찾아왔어요. 자, 카스토르하고 폴룩스라고 하는 쌍둥이 별자리입니다. 쌍둥이 별자리. 요새 사람들이 별자리 가지고 뭐 많이 뭐 하죠? 점도 치고, 옛날에 이 선원들은 이 별자리를 가지고 많이 그 신도 만들고,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 쌍둥이 별자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제우스 신과 그 부인 신이 누구예요? 이름 까먹었네. 네단가? 그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쌍둥이가 카스토로하고 폴룩스. 여기 써 있잖아요. 카스토로하고 폴룩스라는 거예요. 자, 쌍둥이 이렇게 해서 선을 이어봤더니 뭐가 돼요? 쌍둥이가 되잖아요. 쌍둥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가 뭐예요? 북두칠성. 예? 그래서 북두칠성 알았고 또 그 W자로 되어 있는 카시오페아 자리. 뭐 그거 몇 개 알죠? 몇 개. 몇 개밖에 잘 몰라요. 그리고 요새는 그나마도 별이 안 보여가지고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북두칠성 본지도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북두칠성 한번 보신 분 한번? 아무도 없잖아요.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쌍둥이 별자리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것이 제우스의 두 아들 카스토르하고 폴룩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원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 어떤 신이냐면은 이 선원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넘겨보면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조각도 있고, 조각은 이제 남자들 나신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인데 배에다도 이렇게 새겨서 달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쌍둥이 신을 거기다 달았는데 그게 디오스 구로다. 디오스 구로. 그래서 여기서 아마 디오스라는 말을 가져와 가지고 LG에서 냉장고 만들 때 쌍둥이 문을 디오스라고 하지 않았나. 그거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디오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선원들을 지켜주는 신이니까 이 배는 어디로 바다를 다니니까 예기치 않은 풍랑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면은 아무리 많은 그 항해 경험이 있는 선원들이라 할지라도, 능숙한 선원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죠. 그걸 우리는 27장에서 공부했죠. 바울이 타고오던 배가 유로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니까 그 배 전문가들도 다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14일 동안 바람 부는 대로 배가 떠돌아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숙한 선원이라 할지라도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면 이 배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고 가지고 가던 곡물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기도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불안해. 아까 어떤 성도님이 물어봤다 그랬죠. 왜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성경 이야기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이름을 왜 밝혔냐고.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이렇게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왜 밝혔을까요, 여러분? 누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여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걸 갖다 붙였어요? 선원들의 믿는 이 지켜주는 수호신을. 불안하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만 안 불면 능숙한 선원들이 다 길을 조정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로마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수가 생겨 폭풍이 일어나면은 이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뭐가 찾아와? 불안이 찾아오죠. 불안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폭풍이 오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이 큰 위험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전능한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신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누구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와가지고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쌍둥이 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으니까 불안하니까 이 신들의 형상을 장식해 놓은 거지, 배에다가. 왜? 자기들을 지켜줄 줄로 믿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 불안하면 뭘 쳐다봐요? 그걸 쳐다보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바울이 타고 온 배를 통해 경험했잖아요. 폭풍이 일어나니까 디오스구로가 지켜줬습니까? 지켜주긴 뭘 지켜줘. 디오스구로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런 신이 존재하지도 않고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누가 지켜줬어요? 276명의 생명을 누가 지켜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여호와 하나님. 누구 때문에 지켜주셨어요? 바울 때문에 지켜주셨죠. 바울이 그 배에 안 탔으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채, 잘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 덕분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셨고 여러분 옆집도 안전하고 다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스 폭발하면 다 죽잖아요. 불 나가죠, 아파트.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안감을. 불안증에 심하게 시달리는 사람은 비행기도 못하지. 왜 비행기 못타요? 뜨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폭발하면 비행기를 어떻게 뛰어내릴 수도 없고 죽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왜 비행기 타고 불안하느냐, 엘리베이터나 비행기 타고 불안한 이유가 자기가 어떻게 그 위험으로부터 자기가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비행기는. 그런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 불안이. 자동차 같으면 내가 가다가 세우면 되지만 비행기는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안해요. 이 불안에 너무 시달리면 불안증이 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궁극적으로 불안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불안이라 했죠. 불안.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인간의 모든 마음의 고통은 다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불안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불안에서. 그것은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성경도 그래요. 그런데 그 불안의 뿌리를 계속 파고 내려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죽음이 있다 그랬죠. 죽음. 그래서 모든 인간의 불안은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그래서 여러분, 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탁 지켜주고 계시니까 불안할 게 있어요, 없어요? 불안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냥 발톱 가운데서나 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꾸 동쪽으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자꾸 동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 지켜주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하나님의 보호막에서부터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칠까 봐 불안했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표를 줬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 가서 불안하니까 자기 애를 낳아서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성을 졌습니다. 성을 쌓았어요. 제일 먼저 인간이 뭘 했나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제일 먼저 문명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한 게 성을 쌓은 거야. 왜 성을 쌓겠어요? 불안하니까. 내가 사는데 도둑놈이 쳐들어오거나 저쪽 옆집 민족이 쳐들어 나 죽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은 외부 침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가 마련한 자기 방어책이에요. 자기 방어책. 그래서 인간이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썼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합니다. 이 가인의 삶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뭘 내일이, 오늘 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꾸 안전책을 강구해요. 내가 이제 요새는 또 90살 이상 10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어떻게 살지?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옛날엔 70만 넘어도 좀 있으면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요새는 안 돌아가셔요. 90이 넘어도 오래 사셔요. 걱정거리가 됐어요. 은퇴는 60에 해. 30년 동안 뭐 먹고 살지? 그잖아요.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어리석은 인간은 자꾸 어떻게 해요? 돈을 자꾸 모아놓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꾸 돈을 모아놓아. 돈 많이 모으면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안전책을 자꾸 강구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꼭 그 말씀 아니에요? 농사 잘 돼가지고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는데 곡식이 많아지니까 욕심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창고를 크게 줬죠. 대신 나눠주지 않고 창고를 크게 주고 싸놨어. 거기다 가득 창고가 찬 다음에 그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게 여러분 그 사람만의 생각일까요? 오늘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통장에 돈이 가득 차 있고 부동산이 많이 있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나는 100살까지 살아도 끄떡없이 살 수 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다 그러셨어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안 써왔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무슨 100살까지 살 생각하냐?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100살까지 사는데 뭐 먹고 살지? 오늘 밤에 난 네 생명을 거두가기로 작정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인간의 안전책을 강구하며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물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준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게 다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을 쌓고 곳간을 쌓고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또 지킬 수 없는 게 있어요.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생명.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 갖다 모아놓는다고 여러분 생명이 안전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또 불안해. 죽을 병에 걸릴까 봐 불안해. 이 불안은 돈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 부자일수록 더 불안해. 돈도 너무 많아. 몇백억씩 재산이 있는데 내가 이거 건강하기만 하면 좋은데 이거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1년에 2번씩 대장암 이거 내시경하고 위 내시경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불안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자주 하는지도 몰라요. 이 방사선이 몸으로 막 들어가는데 여러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북유럽 사람들은 거의 안 한다래요. 예? 저는 엑스레이 찍은 거 내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하려래요. 저는 구립 사람이 한번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나는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갈란다. 그걸 뭘 가서 내가 다 집어였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병이 걸리면 또 하게 될지 뭐 사람은 장담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하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 건 안 하고 살아라 그냥. 하나님 믿고 살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지. 뭘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저 닮아서 건강검진 나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랬다 또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제 믿음으로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여러분은 하세요. 가끔 한 번씩 해서 또 이렇게 건강을 검진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하는 게. 자, 그만큼 인간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러분 부자 동네 가면은 더 불안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저 평창동이나 저기 저 용산 이런 데 부잣집 가보세요. 어떤 집은 전기 초점망까지 쳐놨고요. 대문가 뭐 이런 데 온 거기 CCTV 다 설치해놨고 또 여기 저 용산 남산 그 하얏트 호텔 옆에 동네 가면은 사설 경호원까지 있어요. 그 지키는 사람들까지 돈 주고. 왜 그렇게 다 지키는 거죠? 부잣집일수록 이 군대에서 시건장치라 그러는데 자물통을 몇 개나 채워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니까. 에? 나는 안 불안하거든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봐야 훔쳐갈 게 없어. 그럼 제가 우리 집에 물방울 다이아 이따만한 거 하나 있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도 계속 거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훔쳐가면 어떡하지? 에? 그래서 없는 게 은혜다. 없는 게 은혜다. 예? 또 뭐 돈이 있다고 잘못된 게 아니고 불안하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 지금.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람이 한 말에 진짜 젊은 사람이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그런데 너무 불안해요. 왜?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너무 행복하면은요 불안해져요. 왜? 지금은 남편 만나서 아내 만나서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깨지면 어떡하지? 불안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디오스그로라고 하는 이 장식을 쌍둥이별 장식을 그 배에다가 붙이고 항해를 하는 선원들의 모습은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한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2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정말 오래전에 한 10년 됐나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멀리 이사가서 가신 젊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불안증에 시달리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었는데 밤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제 사무실이 4층에 있을 때 4층에 와서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젊은 주분. 이분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 예? 근데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남편이 출근을 해가지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 봐 불안해. 그냥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아주머니.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자지만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을 갖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지고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자요. 왜? 편안하잖아. 하나님 여기 지금 하나님 지켜주시는 게 확 느껴지는데 뭐가 불안해요? 그냥 대자로 그냥 아무 데서나 자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지 심리적으로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이 평안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죠. 내가 돈 좀 많아도 돈 많이 벌어도 평안해지고 승진하거나 성공해도 좀 평안이 몰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금방 없어져요.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가져다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옆에서 포탄이 떨어져도 느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진짜 평안, 하늘의 평안.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 이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행복해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자살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홍성교회 다닐 때 홍성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지금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거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루 전날까지 TV 토론에 나와서 토론했어요. 보수 중에서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보니까 안수 집사 정두원 이렇게 써있던데 제가 교회 떠난 지 올해 한 20년 됐지만은 거의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62살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62살이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자살했을까? 안수 집사까지 됐었는데 장로님은 못 되셨더라고요. 연수로 보면 장로님 되셔야 되는데 예? 이분이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에.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 오시면서 늘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가 이 배를 보면서 그 배에 저 쌍둥이 신을 달아놓은 걸 보고 일부러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3개월 전에 누가 자신이 경험을 했잖아. 그 신이 뭘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누가 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신은 우리를 아무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3개월 전에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느냐. 예? 누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질문했어요. 누가가 왜 굳이 이걸 갖다 여기다 썼냐 그러는데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진짜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을 이제 태운 배가 드디어 로마를 향하여 출항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출항을 했어요.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거 말로 해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이게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부터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온 이 항로죠. 항로. 여기서부터는 미항에서부터는 이제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항로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떠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이 몰타에 도착하게 하셨죠. 예. 그래서 몰타에서 3개월을 머문 후에 어디로 갔다고요?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섬이 시실리라리, 시실리. 예? 시실리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시실리에. 예,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시실리 수라구사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레기온에. 예? 레기온에 갔다가 레기온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보디올로 갔다가 보디올까지는 배를 타고 갔죠? 그 다음에 보디올에서는 육로를 통하여 이제 로마로 갔다. 그렇게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가 한 290km 정도 된다 그래요. 290km 정도.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는 대구 조금 못 가는 거리 정도, 상당히 긴 거리죠. 290km 이제 배를 타고 그렇게 올라가서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은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싣고 로마로 가는 이 배들이 여기에 가서 이제 곡물을 다 내려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을 다 내려놓고 이제 여기서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거죠. 이 곡물들이 큰 상업도시죠. 상업도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놀라웠게도 이 보디올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보디올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처음에 공부할 때 공부했죠.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쭉 읽어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그 로마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새로운 교회도 세우고 양육을 많이 했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 로기온에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큰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 일행을 초대를 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초대를 해가지고 먹을 음식도 내주고 자리도 내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쉬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보디올에 가서 이제 곡물을 내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마 여기서 이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디올의 형제들, 예수 믿는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 일행을 영접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보살펴 줬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 그 배 타고 온 바울을 맞아 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음식도 주고 편안하게 잘 자리도 주고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게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이 로마로 올 때까지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시돈에서도 그랬죠. 시돈 항구에 도착했을 때도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영접해가지고 일주일인지 거기 날짜는 안 나오는데 여러 날 동안 바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교제를 나누고 그 죄수로 끌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주셨어요. 은혜를. 원래 죄수는 배에서 나올 수가 없죠. 도망가잖아요. 배에서 내리면 도망가기 때문에 육지 항구에 닿아도 죄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에다 가둬놔요. 그런데 그 바울을 인솔해 오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바울을 죄수로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사람이다. 학자고 선지자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바울에게 자유를 줬어요. 당신 가서 마음대로 만나다 오시오. 병사 하나 딸려가지고 바울이 자유를 누리면서 시돈에서도 그렇게 했죠. 또 멜리데에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뱀이 나와서 칵 물어갖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셔가지고 거기서 막 신으로 추앙을 받고 또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 이지를 고쳐주고 멜리데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줘가지고 3개월 동안 있을 때도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막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높이고 3개월 동안 숙소를 제공하고 편안하게 영광을 받으면서 멜리데에서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또 여기 지금 보디올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예?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보디올에 와서도 또 율리오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일주일 동안 나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아마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순간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이제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쉰 후에 육로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데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바울이 평생에 꿈에도 그리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땅에 이제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여러분은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뭐 있습니까?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 있습니까?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 버스킷리스트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보니까 대부분 죽기 전에 가야 할 것 뭐 해가지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5가지 뭐 꼭 해야 될 일 그래가지고 돈 실컷 모아서 뭐 외국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 있어요. 뭐 하여튼 뭐 조금 그럴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자, 바울은 꿈에도 그리던 로마의 첫 발을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왜 가려고 그랬어요? 놀러 가려고 그랬습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 가짜 왕인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에 가서 너는 가짜고 진짜 왕이 있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황제 숭배가 융성하던 제국 아닙니까? 거기서 진짜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꿈에도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셨어요. 자,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또 준비하고 계셨어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 갔더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었는데, 로마에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공부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 한 번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3년 전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성경을 읽어드릴 건데, 3년 전에 고린도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로마로 너희들에게 가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내가 언젠가는 너희를 방문하고 너희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5장에 생각나세요? 3년 전에 그래서 뭘 보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보냈잖아요. 로마서라는 서신을.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교인들은 바울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로마서라고는 어마어마한 성경을 다 읽고, 야, 이 바울 선생이 대단한 분이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바울 선생이 좀 로마 와서 성경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야,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이 황제 숭배가 최고 융성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을 보고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담대한 마음.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곳에 왔지만 로마의 초모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이것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수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과연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이 사명을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텐데 여기 딱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미 이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찾아와서 다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이 마음에 큰 담대함을 얻었다 그래요. 담대함. 그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 갈 때 생각이 났어요. 83년도에 군대 갈 때 생각이 났는데, 제가 83년도에 군대 간 얘기를 하다 축구하러 갔다 젊은 친구들한테 그때는 몇 년생인고 그러니까 89년생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같이 운동을 할 때는 우리 지환이 또래 애들도 있는데 우리 지환이가 30살이니까 그 친구들이 친구로 느껴져요. 희한해요. 친구로 느껴져. 아들 같은 애들이 그냥 쟁단하고 놀아요. 축구장 가서 막 그냥 축구장 노는데, 내가 군대 갈 때 보니까 걔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더라고. 태어나지도 않았어. 자, 그 83년도에 이제 겨울에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 마치니까 12월 16일 날 겨울인데 이제 토요일 날 데리러 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안 데리러 오더라고. 우리를 부대에서 훈련소에서 마치면 이제 부대에서 내가 평생 있을 것을 자대라 그래요.
자대에서 차고 와서 데려가는데 다른 애들은 다 데려가는데 우리 동기들 몇 명 안 데려가. 주일날 데려가는 애들은 GOP로 가는 애들이라 그래요. 주일날 밤에 차가 왔더라고. 오후에 조그만 트럭이 왔는데 그 트럭 뒤에 이제 우리 동기들 몇 명이 타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 겨울에 전곡 연천을 지나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이제 GOP로 들어가더라고. GOP 문 쪽으로 차가 들어가고 보니까 다 지뢰 막 라이트로 보는데 지뢰밖에 없고 사람 안 살아요. 민통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들어가니까 좀 21살 때입니다. 제가 그때. 예? When I was 21 years old. 21살 때 내가 한참 들어가는데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그때는 30개월, 제가 30개월 6일 군대 생활했어요. 요새 애들이 20개월 좀 더 하는데 그건 들어가다 보니까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한참 가니까 GOP 다 들어가가지고 뭐 부대가 하나 위병소라 그러는데 대문 불빛이 나오더라고. 그러니 차가 쑥 들어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21살 먹은 놈이 또 뭐 덩치 낳고 등치 작은 사람도 깡다구는 있어요 좀. 그래가지고 싹 들어가는데 그때가 한 7시 조금 넘었어요. 저녁 때. 겨울이니까 깜깜하지 GOP에. 싹 들어가는데 왼쪽을 딱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 부대 안에. 왕군교회야. 이름다니 왕군교회. 근데 거기 7시가 넘은 주일날인데 12월 16일날 불이 켜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면서 지금 제가 이 바울의 마음을 제가 이해가 돼요.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야, 이 최전방 12월 달에 이거 이 자대로 와가지고 여기서 30개월 동안 어떻게 군대 생활하나. 빠따도 많이 맞았는데 저 때는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그 7시 넘은 그 시간에 그 최전방 GOP 부대 안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과 그 교회 안에 추운 겨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젊은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야, 여기 나 혼자가 아니구나. 믿음의 형제들이 있구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생각이 나요. 여기 오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1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다 힘들고 어렵고 그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얼굴만 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돼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수요일 와서 얼굴만 봐도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얼굴을. 그래서 이제 인상파 얼굴은 다 기도로 없애버리세요. 전기 인상파, 후기 인상파 활짝 치시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진짜로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보면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탁 하다 괜히 한번 째려보고 쫙 지나가고 쌀쌀하게 싹 지나가고 찬바람 쌩쌩 불고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님들의 이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드디어 이제 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도착했어요. 3년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로마라고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 얘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로만 했는데 로마서 15장 23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름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아까 그 말이잖아요. 고린도에서 아까 그 지도 한번 다시 펴보세요. 여기가 고린도죠. 여기가 그죠? 여기 고린도에서 바울의 마음은 3년 전 얘기입니다. 이 로마서 15장이 3년 전에 쓴 거예요. 지금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한 57년도 정도 로마서 기록 연대가 대충 나오죠. 57년도 8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린도에서 꿈에도 소원인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는 너희에게 다시 너희를 방문할 거다. 3년 전에 그렇게 막연한 믿음으로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런데 3년 만에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반드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바울처럼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꿈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의 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그냥 막연하게 반대편인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가이사랴 밑에 예루살렘으로. 근데 3년 후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그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로 왔죠? 죄수로 왔어요. 죄수로.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온 죄수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오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재판을 받는 미결수, 우리나라 구치소에 갇혀 있듯이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치소에 갇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로마 당국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마 그 바울을 인솔해 왔던 율리오가 바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위대한 학자이고 선지자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오해를 받아서 왔을 뿐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로마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로마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이 로마 당국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바울이 정한 처소를 정하게 하고 그 처소에 탄 군사 한 사람은 어떻게 지켜요? 잠도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키라고 보낸 게 아니라 형식상 그냥 한 사람 딸려 보내가지고 바울이 정한 거처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은 굉장히 자유를 많이 준 가택연금. 자유가 정책이는 안 할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가택연금 갇혀 있는데 사람도 못 만나죠 지금.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감옥에 있게 하지 않고 자기 처소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 군사 하나 그냥 저쪽 하나 그냥 서 있게 하고, 아마 쇠사슬을 맺는지 안 맺는지는 여기 사슬에 묶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 문자적인 의미라면은 아마 그냥 이렇게 얇은 줄로 형식상 묶어놨을 것이고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씀에 17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로마 회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다 불렀죠.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뭘 얘기했어요? 나는 내 민족을 배반한 게 아니고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이유는 이렇고 이래서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율법을 믿는 사람이다. 유대인의 소망을 믿는 사람이다. 자기 변호를 쭉 하잖아요. 왜 자기 변호를 할까요? 자기 변호를 안 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죠? 자기 민족에게 재판을 안 받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3절을 보세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죄인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 당국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있을 수 있게 해줬어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시간이 많이 생기고, 그죠?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이 다 지금 어디다 사용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적용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도 많이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자유를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 쓰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하다 그랬습니다. 불안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평생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인생의 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한 가지,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걸 정하고 그 일은 꼭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